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교회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었어요. 교회 이 땅에서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은 교회 그 본질에서의 정체성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그 본질에서의 정체성.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사역 나가셔서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요청하셔서 영상으로라도 꼭 설교를 시청하시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한 주나 두 주 더 얘기를 드릴 거니까 시청을 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는 교회 이 땅에서의 정체성에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누가 모인 거야?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겠죠? 뭐가 기초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이 기초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요?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부르심 받은 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를 알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얘기,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다고 했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그 영상을 설교 영상이 이미 찍혀 있으니까요. 교회에 대한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년 전에 13년 전일까요? 12년 전일까요? 12년 전에 자매들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그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뭐 각자 대답이 나왔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독교는 속박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속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기독교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결론을 내릴 것은 이 대답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 수준이라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low하다, shallow하다, 수준이 낮은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가 기본적으로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종교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4대 종교라고 하는 것 중에 불교, 유교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 쪽수가 많아서 힌두교가 때론 언급이 되지만 힌두교가 사실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 잘 들어가지 않는데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종교에는 뭘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자건 그리고 아무리 퇴폐적인 삶을 사는 자건 간에 온 세상이 온통 무법천지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도덕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범죄를 져도 뭐예요? 범죄를 져도 인권과 선처를 얘기해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는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다. 어떠한 동기나 뭐가 있었다. 이걸 감안해달라 해서 자기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일말의 양심이라든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가 도덕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막 힘들다 쉽다를 하는 거는 그건 종교인으로서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자체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너무 하라는 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수준은 뭔 거예요? 나는 낮구나. 난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뭐하고 있구나. 바닥을 기고 있구나. 바닥을 기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종교가 지키라는 것이 맞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종교가 그 윤리 도덕을 요구할 만큼 진리냐 이거죠. 그걸 요구할 만큼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요구할 만한 당위성이 있느냐. 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정해져 있느냐.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뭐를 봐야 돼요? 전제. 있는 당위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율법의 눈으로만 논한다면, 율법의 눈으로만 보면 혹자는 그러겠죠. 교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열심히 하겠죠.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낼 거예요. 또 혹자는 교회에서 위선자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옆에 보세요. 거기 앉아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죠? 아니까 자신을 볼까? 옆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은 아주 훌륭한가 보다. 그럼 자신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네. 위선자들로 가득 차게 들고 볼 수 있나요? 네. 혹자는 이렇게 되겠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줄다리기 하면서 어떻게? 명목상은 뭘로? 교인으로. 명목상은 교인으로서 예배 때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주중에 교회를 안 나갈 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예배나 이런 데를 안 나갈 때는 그 세상에 우선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는 도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뛰어난 그 윤리 도덕을 요구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그 전제 가치로 하느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율법 혹은 이 도덕을 요구하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러한 당위성을, 그러한 전제를 역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전제 당위성을 역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속박하는 종교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이미 이루어진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 이미 이루어진 결과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간략하게 이미 고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거야. 사도신경 자체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이거야. 처음에 누구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이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을 다 창조하셨다. 역사적 공간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이 시공간의 이 우주공간의 무엇이다?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고백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사도신경에 나옵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누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실제로 성자께서 나셨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죠. 네, 실제로 성자께서 이 땅에 나셨다. 사도신경 빨리 생각해봐. 나셔서 뭐 했어?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사셨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역사 속에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자, 구속자로 오신 거죠. 저는 특별히 구속이란 단어를 좋아한다겠어요. 구원이란 단어보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가 속량 뭐 했다? 자기의 피값을 들여서.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짜 구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에요. 그 값을 여러분이 치르지 않아서 공짜 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 구원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값을 치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의 값, 예수의 생명의 값, 예수의 피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가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고백 후에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고 사도신경이 얘기합니까? 네, 맞아요.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뭐를 믿는다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자,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 그렇죠? 그분께서 역사적으로 하신 일을 바탕으로 거기에 신앙 고백과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교회에 대한 것이 바로 뭐다?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 안에서 요 경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창조와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을 직접 자기가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몸소 성육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하신 구원을 오셔서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믿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뭐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하잖아요. 그쵸? 이때는 여러분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내가 막 이렇게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어. 성령님이 임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저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성령님 임하여서 기도하는 건 성령님과 교제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성령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성령 받는 거 따로 이게 아니란 얘기야. 이해 가셔요? 내가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니까 성령님 오시라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야. 그거 자체가. 그런데 왜 성령께 기도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성령이 잘 안 느껴지는 구원의 기쁨이 안 느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그런 것이 내 삶에 계속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에 더욱 가깝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요? 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랑 가깝게 지냄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켜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경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의 역사를 우리는 경륜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죄송합니다. 숨이 차요. 하나님의 이런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해놓고 왕이 통치가 없으면 그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도래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올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야.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영적인 형태로, 통치의 형태로, 다스림의 형태로 성도들 가운데 임했는데,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왕되심의 왕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래서 온 땅이 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하신 그것이 보이는 나라를 우리는 기다린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일 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사도신경이 말하길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한 공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속한 이 개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모든 성도들의 모임, 보편교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교회로 모이지만, 지역교회로 모이지만 영적으로 본질상은 다 뭐예요? 예수께 부르심 받은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교회예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이. 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옆 사람하고만 있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우리 전에 있었던 성도들, 이미 죽었지만 역사적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앞으로도 있을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올 자들도 우리는 함께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야. 교회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쵸? 역사적인 일과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근데 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다?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다고 했죠? 창조와 구속과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지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성육신 사건, 그렇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요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누가 위치해 있어요? 이 교회가 위치해 있다 이거야. 교회가 위치해 있다. 얼레디는 뭐야? 아까 말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쵸?
그런데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껴있을 때 그 교회의 본질을 두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질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 네 가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이 진리 위에 서 있으라고 이 설교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알고 감격 가운데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파손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의 표대가 분명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비록 몸은 예루살렘으로 잡히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록 몸은 로마로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서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길 원한다? 내 모든 걸 다 전제로 부어드리기를 원한다. 내게는 무엇이 기다린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그래서 끝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바탕으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보편적이며 교회는 사도적이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며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고 네 번째 사도적이다. 하나, 거룩, 보편, 사도적. 요거 교회의 본질이 이거다. 교회의 표징이 이거다. 해봅시다. Mark 해봅시다. Mark. 네. Mark. 어떤 사람이 자기 길을 갈 때 그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인생에 살 때 그 인생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가 인격의 표시라든지 성품의 표시가 인생에 찍히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다 그러면 이게 참된 교회다 하려면 이 교회는 어떤 마크가 찍혀야 돼요. 이 교회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로 일어섬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고 보편적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도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요부터 봅시다. 이 땅에 교회 역사를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렇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갈래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물론 이단 갈래도 많이 나오지만 이단들 갈래도 많이 나오지만 교회들 자체가 교회가 지속돼 오다가 중세시대 어떤 일이 있습니까? 15세기, 16세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캐톨릭과 뭐가 분리가 됩니까? 프로테스탄 개신교가 분리가 되고 또 그 개신교도 역사를 하면서 뭐가 많은 분파들 지금은 교단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장로교도 나눠지고 감리교도 나눠지고 침례교, 성결교 또 내가 말하는 거 뭐 있어? 누구 서운하면 안 돼. 설교 듣다가 우리 교회 이건데 오순절교 또 침례교 했어. 순복음 했어. 순복음 했어. 오순절 순복음교. 구세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우 대답 고마워요. 우리 초대교회를 이렇게 쭉 따라서 우리도 IM도 이렇게 왔어, 그렇죠? 아멘. 그래요. 고마워요. 네. 이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교단들이 막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에 또 그게 있어요. 막 지네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단들이 나눠진 거를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라는 거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시다. 먼저 본질부터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자, 우선은 누가 하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다라고 할 때는 누가 하나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먼저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제가 교회끼리 하나가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돼요? 연합이 된다겠어요. 연합이 중요하다겠어요. 연합이 되면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뭐가 되고 몸이 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는 우선은 뭐에 전제를 두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하나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또 내 옆에 지체도 누구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옆에 지체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들과도 하나라는 거죠. 저희 가정에 아이 5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이젠 4명이 아니라 5이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5이 있어요. 아직 하나는 안 태어났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집에 한꺼번에 모이면 얘네들은 다 엄마 아빠의 뭐를 통해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 엄마 아빠의 피, 그쵸? 핏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서 저랑 뭐라가 연결돼 있어. 아이는 이 뱃속에서 혼자 그냥 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뭐가 탯줄이 연결돼 있죠, 그쵸? 이 아이는 저로부터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생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저는 얘가 태어나도 얘는 나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호적을 넘어서 그러니까 등록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혈육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제가 은희, 수아야, 요셉아 그러니까 이래요. 어제도 수아가 와서 엄마 TCS가 지금 컨벤션? 스튜던트 컨벤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에 간대요. 저 가도 돼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요셉이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떡하지? 요셉이 주사 놔야 되는데. 근데 수아가 엄마 그럼 제가 가서 놔줄게요 이래요. 그럼 수아는 뭐에 대한 걸 가진 거예요?
단지 그게 요셉이가 불쌍하니까요? 아니요. 요셉이가 내 뭐다? 혈육이다. 내 혈육이다. 내 동생이다. 피를 나눴다.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쟤한테는 무슨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내 동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왜? 우리는 뭐니까? 혈육이니까. 같이 피를 나눴으니까 저 아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어. 그래서 수아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아야 가서 믿음이 똥 쌌으니까 엉덩이 닦아줘. 그러면 수아가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더럽게 이럴까요? 안 그래요. 수아가 네 하고 가서 닦아준단 말이에요. 물론 짜증낼 때 있지만 네 하면서 닦아줘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물이 차가워. 좀 참어. 막 이러면서 할 때 있지만 어쨌든 동생을 막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쵸? 네. 왜? 단지 둘이 보호해줘야 돼서 아니요. 쟤네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뭐 됐기 때문에 엮였고 혈육으로 엮였고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지체도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자매로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하나인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진실돼야 돼요. 하나 될 때. 이해 가셔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서 하나 된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는 뭘 바탕으로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고백도 여러분 안에 중요해요. 하나가 되려면. 이해 가요? 예,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냥 사도신경만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같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 가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신이요 인간인 것을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인 것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들도 고백하고 그들도 그랬지만 그들은 대신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걸 나타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육체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영인데 영이 모습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십자가에 진 건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영은 신성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더러운 몸을 입었다는 어떤 자기의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가 절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뭘로 믿지는 않는 거야. 성육신 예수로 믿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닌 거야. 십자가에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고 예수는 직전에 그 몸에서 예수는 영이 나와서 예수는 살고 그 예수가 영이 들어갔던 그 육체만 죽은 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속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 가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여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께 구속함 받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많죠. 교단들이 많은 게 하나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이 교단들이 중요한 건 이 교단들이 사도신경의 기본 고백은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본 고백은 똑같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그 밑에 이렇게 짜잘짜잘 곁다리로 그 세부 교리들 중에 좀 다른 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단이 나눠지는 거지. 아니면 강조점이 달라서. 강조점에 장로교회는 이걸 강조한다면 감리교회는 성결의 삶을 강조한다든지 거룩의 성화를 이런 강조점이 달라서 교단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로 하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 하나요 해봅시다. 하나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요. 여러분 옆에 지체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다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이 교회의 거룩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거룩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거룩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피조물과 구별되셔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의 기준이세요. 우리는 그로부터 나온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할 수도 없어요. 구약시대 보면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왜? 죄인이니까.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본 자가 있다는, 그분이 나타나서 물론 그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천사의 모습이라든지 자연의 모습이라든지, 그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대번 보이는 행동들이 뭐였어요? 이사야. 막 다 죽을 것처럼, 그쵸? 나 이제 죽는다, 큰일 났다, 나 같은 죄인은. 왜냐면 그는 구별된 존재니까, 피조물과 다른 존재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특권으로 아셔야지. 아까도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올 때에 그냥 당연스럽게 나 죄졌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오지 마시고요. 이 자리 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세요. 물론 이런 나도 회개하면 받아주실 테지만, 그럴 테지만 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죄 지은 모습으로 오지 않도록 삶에 노력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구원이 공짜라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만 내뱉으면 공짜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마땅히 거룩하신 분께 거룩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구별되셔서 거룩하시고, 그분은요 또 어떻게 거룩하셔요? 진짜로 도덕적이나 윤리적, 성품적으로도 뭐 하셔요? 거룩하셔요.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냐? 교회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에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구속하시면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심으로 자, 요거 말 이해해요? 제가 부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입고 죄 용서함을 입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덧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교회를 뭐 되게 하셨어요? 교회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되듯이 교회도 이 세상에서 뭐 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가 구별된 의미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신분이. 신분이 이제는 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야. 여러분의 행실에 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별돼서 거룩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또한 이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별된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도록 뭐를 하셔요?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셔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셔요. 신분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셨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도덕도 닮아가도록 이건 교회가 어떻게 하죠? 이거는 교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화는 어떻게? 시간을 거쳐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에 가르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무슨 길을 걷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성화는 계속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성화의 길을 걷는 거야. 이 두 가지 의미로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야.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거룩하다. 첫 번째 어떤 게 신분적 의미로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과 행실의 의미로 거룩해져 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단번에 거룩한 게 아니라 도덕적 의미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져 가는 거야. 여러분이 성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행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성품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이 남편이 아내 사랑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에 비유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상? 정체성상. 뭐상? 그리고 신분상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아무 흠이 없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러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계속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는 걸 너무 사모하시고 좋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지 마라 하라 막 속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룩하게 하라고 막 말씀하시는 것을 거룩해야지 구원받나 봐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 신분을 가진 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너는 내가 준 그 구원을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 그 구원이 너의 삶에 값질 수 있도록 계속 깨끗하게 거룩하여 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로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세 번째, 그쵸? 여러분, 교회를요, 시간적으로 구분할 때 보통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의 신자들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렇지.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의 신자들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알고, 그렇죠? 계시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알았죠. 잘 안 보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분이 누구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보여서 알고 있죠. 네, 그것도 여러분의 복이에요. 신약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미 알고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차이점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교회는 그 구원받는 신자의 부류가 주로 이스라엘에 속한 이렇게 국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편성이 많이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그래서 보면 이제 특별한 경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경우,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얘기해봐요. 룻, 오케이, 룻. 어머니 따라온, 시어머니 따라온 룻이라든지, 또 나아만, 그렇죠. 문둥병 고쳐진 나아만이라든지, 또 누구죠? 그 누구지? 요나가 또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그런데 신약교회는 아주 충만하게 나타났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온 땅에 가라.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모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다 뭐라고 했어? 너희는 가라.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걸 당대 사도 바울이 이루려고 로마를 넘어서 로마 교회에 쓰기를 내가 너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네, 그때 땅끝이라고 여겼던 거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당대에 보려고. 그래서 신약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초대교회를 넘어서 그 뒤로 지금까지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자기 혈통이 아니라 다른 혈통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걸 위해서 순교한 자들도 수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와서 순교한 자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이다, 이것은 뭐예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단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주의 백성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난예시 끝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외칠 날이 올 건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저 국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하나 보자면, 그렇게 보편적인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전체를 가자, 땅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14, 10장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14, 10장 40창 안에 뭐가 많다? 지구에 미전도 종족이 많다라고 해서 이걸 선교 전략으로 삼고 막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전략이 나오면 14창 4살부터 14살까지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께 돌아올 확률이 높다. 14창. 뭡니까? 이 보편적이라는 건 뭐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인종을 넘어서는 거기도 하지만 뭐를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는 것도 해요. 보편적인 교회가 보편적인 여러분 20살 이상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살도 7살도 6살도 5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한 교회입니다. 70살도 80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이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가봅시다. 골로새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5장 골로새서 5장 1장 골로새서 1장 5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온 열방에 주의 백성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 소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6절 끝에 말하기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온 천하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2장 그 유명한 말씀. 이거 되게 우리 초대교회 모습하면 여기를 찾잖아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그러면 막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해서 우리 막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뭐해? 떡을 나누고 재산 다 팔고. 아직도 자기 재산 막 가지고 있어? 니네 기숙사에 막 자기 재산 있어요? 선생님이 관리하죠, 용돈. 선생님들이 다 관리하고 있죠. 그 용돈 자기 위해 쓰세요? 저 3월 10일이 예정일이에요. 아직 아기용품 하나도 못 샀어요. 그 용돈 자기 위해 쓰세요? 며칠이라고요? 3월 10일인데 다섯째라 좀 일찍 나올지도 모르니까 2월달 안에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자기 위해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잘 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교제, 떡을 땜,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교제란 뭐가 전제가 되는 거? 같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진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 같은 지지를 같이 이해함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 진리에 대한 같은 이해가 없이 교제만 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 이거죠. 그런 얘기하면 껄끄러우니까. 그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 없이 교리 없이 교리 안에 나눔 없이 그냥 하나됨만 강조하는 거. 교제만 강조하는 거.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네,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그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까지 예수님이 뭐 했냐면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특별히 누구를요?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그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죠? 가르침과 말씀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전하고 신약에는 누가 받아서? 사도들이 받아서 전함으로 그것이 교회에 가르쳐져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이 만남은 교제는 뭐를 기초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누가 전한? 선지자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는 사도가 전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도는 지금은 없는 직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지금은 없어요. 교회에. 왜냐? 사도는 정확히 말하면 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에요. 사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11사도가 모였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 한 자리, 가룟 유다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누굴 합니까?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기들과 다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을 목격하고 부활을 본 자들 중에 그 중에 2명 중에 하나 제비뽑기에서 뽑힌 자가 뭐예요? 마띠아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같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도라고 성경에서 자기가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변호가 필요했을까요? 아무나 사도가 됐으면 변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부르심 그 사도로 선택받은 자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증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중에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가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자꾸 신사도 운동 막 이 얘기 하신 적 있죠. 몇 번 언급한 적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사도라는 직분이 다시 부활했다. 사도라는 직분이 초대교회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겨났다.
우리가 그런 사도로 부르심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사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사도나 혹은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성경으로 엮어졌어요. 정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해 가세요? 요렇게 됐는데 다시 사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성경과 필적한 사도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이게 대조되는. 이해 가셔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런 거 조심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요건 빨리 넘어가고요. 숨 차니까. 자, 그래서 그 사도들이 기록한 거,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걸 신약 성경으로 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 몇백 년을 거치면서 이게 정말 정경에 속할 만한 것이냐 여러 회의를 거쳐서, 교회 회의를 거쳐서 그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승됐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르친 것을 계승하는 거, 지키고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가장 대표적인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도의 가장 누가 고백한 거지? 베드로가 고백한 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말한 그 말 위에, 너의 고백 위에 그 가르침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뭐다? 의무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가봅시다. 디도서 1장. 디도서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9절 봅시다. 자,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막 감독은 누가 돼야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감독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냐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자, 진리에 떠나가는 자, 교회에서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은 뭐 해야 된대요? 책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이 네 가지를 지켜서 지키고 전수하고자 애쓰는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야. 교회. 이 네 가지가 때로는 이 네 가지가 많이 갈등이 돼요. 네.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도적이어야 하니까, 하나여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로 품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거룩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보편적이지만 그러면서도 사도의 가르침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이단도 다 품어주면 안 되고 잘못된 가르침도 품어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네, 하나에게 힘쓰면서, 그러면서 교리를 지키기를 힘쓰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교회의 표지로 계속 기억하고 교회가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고 노력하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영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눈에 보여요. 무엇이냐? 보편성으로 얘기하자면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어떠한 자들?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 교회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형태로 모여요? 이렇게 지역교회에 뭐 침례교든 장로교든 지역교회 모임으로 실제로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보편 교회는 믿는 자들만 속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이렇게 지역교회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들어와도 그 믿는 것이 진짜 진리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건이 있죠. 회원이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 고백을 했어도 거듭난다는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 재림의 날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 사도적인 것을 항상 잘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의 뿌리를 보면요. 교회에서 집사하던 사람, 교회에서 장로하던 사람, 어디 교회 막 이렇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막 영을 받고 막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막 계시 받았다고 막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 교리를 틀어서 자기의 교단을 만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지금 신천지 이만희 위에 누가 있었어요? 유재열 위에 누가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교단들이 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뭐 이제 막 이렇게 서로 피를 내 가지고 피를 모아서 7명이 그 피를 막 발라 증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서에다가 십자가 피, 그 자기들 피로 피를 그려줘. 피 뿌려주고 막. 여기에 막 언약궤 만들어서 막 언약궤 막 유치해 보여요? 예? 지금 여러분 봤잖아. 신천지 거기서 나온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교세를 확장하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유치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 교리를 이 하나됨, 거룩한 보편성, 이 사도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들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한편의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정체성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단들이 이 교회에 이게 판을 치면서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부릴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회가 하나 되며 교회가 거룩하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4가지 표징이 잘 드러나느냐가 교회를 진실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잘 드러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거죠. 교회는 이것이 항상 완벽하다가 아니야. 이거 없으니까, 이것 중에 하나 없으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네. 그럼 교회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힘쓰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모습 우리가 지키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재림의 날까지 이런 정체성을 지키면서 무엇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수되고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교회는 또 장소적 의미로 지상교회와 뭐가 있다? 글씨를 이따위로 쓰니까 지상교회와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천상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현재 유지되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뭡니까?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천상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돌아오면 이 지상교회 천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바라고 가는 바예요. 그러기까지 지상교회는 계속 뭐하고 있다고 했어요? 계속 전투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과 전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복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곳에서 뭐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린 여기에서 기독교 잘 지켜야 구원받지, 이게 아니니까.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모든 교회가 통일될 것인데,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인데,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여 한국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여 열방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을 부르소서. 그 모든 백성이 주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입고 흰 옷 입고 찬송하는 그날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교회의 온전함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개개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하라, 여러분에게 완전하라, 여러분에게 거룩하라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잘하나 못하나를 보자가 아니라 너희 교회가 온전함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교회를 보고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의 날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재림의 날에 그들이 너희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을 향하는 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야 돼요. 빛의 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똥 밟았네 피했어야 되는데 똥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교회가 피해가야 되는 지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빛의 문, 천국으로 가는 말씀의 문, 복음의 문을 교회가 열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이 교회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주여 예수 머리 아래 모든 것이 통일된 날이 올 때까지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하나 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거룩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문을 보게 하소서.
보편적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자를 우리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이 세상이 보게 하소서. 사도적 가르침이 지키는 교회 가운데 주여 이 세상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허물어져가는 이 잘못된 세상의 세계관과 잘못된 사상들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참된 진리를 보고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가 마지막 때를 보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구별됐습니다. 구별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만큼 힘쓰십시오. 여러분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만큼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구원에 감격하는 만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만큼 성화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감격하는 만큼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주여 성령님, 교회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소서. 교회로서의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로서 합당한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열방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소망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화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우리 안에 갈망이 나오는 것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합시다. 나의 거룩을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보기를 눈물로 기대하며 소원합시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빠져듭시다. 나의 진리 수호와 진리 전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힘씁시다. 주여 나를 교회로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IM 선교회는 IM 선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IM 선교회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와 성공주의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할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이어갈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교회로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안에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IM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드러나, 그리하여 주의 많은 백성들, 아버지 주의 많은 백성들이 복음의 소식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교회를 쓰셔서 이들의 믿음을 깨우시시 아버지 믿음을 깨워주시시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 사역을 나갈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갈 때마다 IM 선교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지역교회 사역 그냥 가지 마세요. 가서 일으켜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역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가십시오.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건물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건물에 모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사람 같이 손 얹거나 옆사람과 손잡거나 해서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각 사람들이 성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각 사람들이 진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각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성장하고 이미 완성된 걸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가는 교회입니다. 계속 거룩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옆 사람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성장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같이 중보하며 IM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 가운데 성령이 만져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구원의 확신,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 갈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가 힘써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내 하나님 교회, 내 하나님 우리는 교회, 내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구원받았으나 내 안에 이미 거룩하다 부르심 받았으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 바뀌지 않는 습관들과 사상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로서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더 가까이, 성령님 나와 더 가까이 있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요셉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미안한데, 어제 요셉이가 밤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자서 엄마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요셉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려면 성령님과 가까워야 돼. 성령님과 가까워야 된다. 요셉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더 성령님을 찾아라. 더 성령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때로 여러분 굉장히 메마를 때 있죠. 마음이 막 사막같이 갈라질 때 있죠.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과 교제를 놓치면 그래요. 혹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다 털어놓지 않고, 성령님께 다 내어놓지 않고 삶의 비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과 교제가 자꾸 놓쳐요. 모든 것을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주님의 것으로, 나는 내 신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본성도 주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지 않는 성품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결심,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결심.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하고 작업하는 심령들을 주여 역사하시고, 이 10년들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굳건한 바탕 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만과 아버지, 모든 자존심, 우리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만 겸손한, 오직 겸손한 주의 나를 기다리며 교회로 서기를 주님 기도하고 갈망. 주여, 여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 율법에 속박된 자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교회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룩의 도구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돌아오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재림의 날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런 교회가 많이 사라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들이 전해지며 교회의 문턱에 아무나가 아니라 교회의 문턱에 끼리끼리 어울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IM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게 하시고 다만 이 교회 안에는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고 세움받는 주의 백성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IM 선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열방, 이 땅과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멋진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IM 선교회가 이 일 힘들다 하지 않고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IM 선교회 안에 채우게 하소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소서. 그것이 면류관 받는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IM 선교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어진 모든 일에 용감하게 맞서는 IM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M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많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IM 선교회가 한국 땅에 많이 알려지는 가운데 사단의 공격, 이단의 공격, 여러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들에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러한 공격에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더 영성이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외부의 어떠한 인기나 또한 어떠한 공격이나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우리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서 강한 군사 같은 영성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통일된 모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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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교회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교회구나. 한 사람만 보면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교회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공동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 세우시기를 힘쓰시고요. 특별히 IM 선교회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주여 내가 IM 국제학교나 TCS 국제학교를 떠나야 될 때, IM 선교회를 떠나야 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꼭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으셔야 돼요.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교회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지역교회에도 속하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들을 꾸준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